년 미국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준 일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점점 미국 지역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며 카네이션을 나눠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14년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Mother's Day,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서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8일 공식적으로 어버이날을 제정하여 지내고 있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부터 4계명,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너는 나에 이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러나 5부터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5계명, 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인간과의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모 공경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공경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도 어린 시절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드시며 살아간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나간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심,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단어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이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에 쓰는 카바드의 단어를 부모를 공경할 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낳아주고 기로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기며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잘 경외하며 섬기며 공경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섬긴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사랑하며 그 부모님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더 바쁘게 사셔야 돼요. 한 부모님만 아니라 양 부모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섬김을 나가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더 시간을 절약하며 성실히 살아갈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대는 갈수록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 비해서 5년 만에 노인학대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2010년에 900여 건의 노인학대가 있었다면 2016년에 5년 사이에 1800개, 거의 2배가 노인학대가 늘어났다는 거죠. 노인학대, 어르신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이야기에 귀를 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행위, 노인학대. 근데 여러분, 그 노인학대 중에요 10명 중에 4명은 자녀들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잔소리라 생각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던지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조언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보다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명심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혜로 삼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는 이유, 가족 공동체에서 이익 공동체로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갈수록 가족 공동체는 점점 깨어지고 있어요. 이익 공동체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희생, 섬김, 봉사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만의 유익, 나만의 이익, 나만의 계산, 이런 문화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이 이 시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로 우리를 점점 끌어가고 있다. 또 하나는 자녀의 복지는 부모가 담당을 하죠. 부모의 복지는 누가 담당하나요? 사회가 가면 갈수록 국가에 다 떠넘깁니다. 우리 부모님 국가에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연금 주셔야 하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 늘려주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섬김의 봉양의 의무, 책임감 이런 것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에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폐륜 자녀들이 있습니다. 명목은 효도 여행이에요. 갔다 오시면 이사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디로 이사가 있어요. 효도 여행, 부모님 고생하셨는데 한번 여행 갔다 오시죠. 제주도 갔다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도 기가 막히죠,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아파트를 뱅뱅 배회하고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가 쪽지를 하나 적어서 줘요. 그 집에 이사간 집이 어디로 이사 갔습니다. 몇 동 몇 호로 졌습니다. 종이를 찢어서 줍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손에 부여잡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빙빙 돌아요. 못 들어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빙빙 도니까 아파트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를 며칠 동안 빙빙 돕니까? 신고를 해요. 파출소에서 데려갑니다. 파출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손에 쥔 게 뭡니까? 그거 좀 펴보세요. 어머니가 절대 피지 않아요. 꼭 쥐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어느 순간에 이 어머니가 피곤해서 스르르 잠이 들을 때 손을 놓아요. 보니까 거기에는 몇 동 몇 호하고 적혀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눈치를 챕니다. 아하, 자녀의 집인가 보다. 그 집 가서 초인종 누르고 혹시 어머니랑 같이 사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중학생 아들과 한 아버지 뻘 되신 분이 문을 열고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우리 그런 사람 몰라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교사입니다. 교사.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대는 가면 갈수록 부모 공경이 사라지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순종, 부모 공경, 이것은 성도로서 옳은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첫 계명이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다. 여러분, 하찮은 동물도요, 자기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 그 유명한 한자 성어, 고사성어, 반포지육, 까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까마귀가 새끼를 낳으면 60일 동안 어미새가 아기새를 먹입니다. 먹이를 갖다 주죠. 60일이 지나고 나서 생활하다가 어미새가 날 힘이 없어요. 먹이를 잡아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녀 새가 부모를 끝까지 먹이는 겁니다. 날 수 없고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먹을 거리를 잡아다가 부모 입에 넣어주는 거죠. 거기서 나온 한자 성어가 반포지효. 여러분, 하찮은 동물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기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책임집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까마귀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영리한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깔이 검은해가지고 우리가 까마귀를 별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래 까마귀는요, 효도하는 새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효도하는 새예요. 까마귀가 만약에 하얀했어 봐요, 정말 칭찬받는 새 됐을 겁니다. 색깔만 까만하니까 사람들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다른 여러 새들은 그들의 일생 가운데 90%는 먹는 것에 주력합니다.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일생의 90%의 에너지는요, 먹는데 주력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다른 데 신경을 쓰죠. 까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모든 걸 다 먹어요. 곡식, 벌레, 심지어 죽은 시체까지 다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그의 일생 가운데 먹는 것에 신경 쓰는 시간은요, 10%입니다. 10%. 하루에 1시간만 나르면 하루 끼니를 다 채워요. 하루에 먹을 걸 다 소화하고 다 먹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 할까요? 시간 남잖아요, 까마귀가. 구경하는 거예요. 세상 구경하는 겁니다. 전깃줄에 앉아서, 나무 위에 앉아서, 담벼락 위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나 한번 구경하고,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하고. 여러분, 까마귀가 머리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먹거리에 10%만 신경 쓰고 나머지 90%는 관찰하고 구경하고. 여러분, 동물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미국의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가 쓴 책 중에 까마귀의 습성을 연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까마귀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하루는 이 하인리히가 숲속에서 까마귀를 관찰합니다. 까마귀들의 습성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관찰하고서 다 연구실로 들어왔습니다. 연구실에 들어와서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쓰고, 근데 왠지 기분이 이상해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보니까 그 까마귀가, 자기 관찰된 까마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 이거 시바입니다. 리포트를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창문을 보면서 얘가 딴짓 피우고 있나, 딴짓하고 있진 않나. 까마귀는 기억력이 참 좋은 동물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호두를 까먹는 새 중에는 까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호두를 까먹는 새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까먹어요. 다른 새들은 호두를 못 까먹죠. 어떻게 까먹겠습니까? 딱딱한 거를. 우리 인간도 까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까마귀는 그걸 까먹어요. 부리로 까먹는 게 아니라 호두를 들어서 길가에 뿌립니다. 길가에 뿌리면은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차들이 지나가면 호두가 다 깨지죠.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까마귀가 들어와서 호두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날아가요. 일본의 까마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들 괴롭히면 안 돼요. 아이들이 까마귀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돌멩이 던지고 뭐 나무 막대기 던지고, 까마귀가 복수합니다. 복수해요.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복수하느냐, 날아다니면서 딱딱한 걸 떨어뜨려요. 너 나 괴롭혔지? 기억했다가 걔 머리에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날아가면서 발로 머리를 탁 건든다든지. 여러분, 까마귀가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먹는 시간은 10%고요 90%는 배운다니까요. 기억합니다. 그동안 자기 어미 새가 자기에게 어떻게 먹여줬는지 잊지 않아요. 기억하죠. 물론 동물의 본능이 있지만 다른 어떤 새들보다도 까마귀가 그런 게 강해요. 자기에게 먹여줬던 어미 새를 기억하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되새기셔야 합니다. 부모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죠. 우리 망각의 동물입니다.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시고 그들의 인생 모든 바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기업에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화상으로 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매니지먼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지금으로 하면 실장급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구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상으로 지원을 해요.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 조건을 물어봐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 우리 회사에서는 아주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의 기술이 있어야 하고 인간관계도 탁월해야 하며 때로는 의료와 재정 부분까지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합니까? 우리가 있는 이 실장의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어떻게 됩니까? 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일주일 7일 일을 하셔야 하고 휴식은 불가합니다. 식사는 할 수 있지만 단 함께하는 분이 다 끝난 후에야 식사가 가능합니다. 봉급은요? 봉급 없습니다. 다들 세상에 그런 직장, 이게 합법적인 직장입니까? 예, 합법적입니다. 그런 직장에 누가 일을 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많이 일하고 있는데요. 누굽니까? 엄마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24시간 노동하고 있고 의료, 재정, 상담, 후원자, 가족들이 다 식사한 후에 뒤늦게 혼자 모든 것들을 챙겨서 혼자 드시는 부모님, 어머니. 지금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에 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너무 모르고 지내는구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부모 공경,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셨던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보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라. 이것이 바로 효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라면 실천적인 부분, 우리 마음만 담아서 마음만을 우리가 품었을 때 효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효도의 완성은, 온전함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자세라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 그러한 일에 대해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보여졌을 때 효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잘 채워드리는 것,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실천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성경 통독을 하며 룻기를 함께 통독해 나갔습니다. 룻기 스토리 다음과 같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듭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그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소문에 듣자 보니까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에, 모압이라는 나라에 먹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지 말고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우리 이주해 가자.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그의 아들 말륜과 기run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 거주하면서 불행한 일이 닥쳐요.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아들 말륜과 기run은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더 불행한 거, 두 아들도 죽어요. 모압 땅에 좀 더 잘 살려고 들어와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다 잃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고. 더 이상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제는 내 고향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내가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다. 그리고 며느리들을 부르죠. 오르바 룻을 부릅니다. 야, 이제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 너희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가라. 두 며느리가 사양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베들레헴 땅, 유대 땅으로 저희들도 같이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말리죠. 아니야, 너희도 올 필요 없어. 여기는 너희 민족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 계신 곳으로, 너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출발해.
결국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아요. 룻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룻은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룻기 1장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를 강권하지 마옵소서.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 그 어머니 재산 보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재산도 없어요. 그 이후에 앞으로 그 땅 가운데, 베들레헴 땅 가운데 좋은 유업이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머니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하루를 지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어머니를 섬길 수 없는 그 여건과 상을 알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라고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무엇이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룻이 나가서 노동을 하기 시작하죠. 어머니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밭 추수한 이후에 이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업신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의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성경은 바로 룻의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룻기 2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 그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네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 너희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필요한 곳을 채워주고 너희 시어머니를 잘 효도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받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마음의 공경과 더불어 그분들을,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해드리는, 실천으로 보여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부모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카네이션을 다신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들이에요. 이 공동체의 어르신들,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며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일까요? 게리 체프먼은 노인들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첫 번째, 인정해 드리는 말씀. 부모님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해드리는 시간. 부모님들이 많은 시간 요구하지 않아요. 짧지만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자녀들과 함께 그동안의 삶,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한 안부를 듣고 싶은 마음. 세 번째로 때때로 드리는 선물, 큰 선물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남긴 정성스러운 선물입니다. 꼭 필요한 일 해드리는 봉사. 부모님 혼자 할 수 없는 일 미루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꼭 부탁한 일 가능한 최우선순위를 삼고 도와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육체적 접촉, 부모님의 손을 만져드리고 안아드리고 부모님과 좀 더 가까운 스킨십.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